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은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이제 바울의 이제 그 설교 이제 말씀 가운데서 이제 유명한 이제 비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돌 감람나무와 창 감람나무, 일명 접붙임의 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아주 이제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혹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늘 이제 도시에 살다 보니까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모르니까 이런 접붙임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각 나라마다 이제 접붙이는 농사법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나라마다 농사를 뭐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는 이제 형태들이 조금씩은 다른데, 1905년에 이스라엘의 이제 고문서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발견되었는데, 고문서 내용이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농사법입니다. 그런데 그 농사법 책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두 종류의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일명 창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우리가 참꽃, 개꽃 하듯이 이들에게도 이제 감람나무가 두 종류가 있는데, 감람나무를 우리말로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참 올리브나무, 그리고 가짜 올리브나무. 자, 참은 놔두고 가짜는 어떤 걸 말하느냐니까, 형태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감람나무는 그 목적이 뭡니까? 기름을 짜내기 위한 겁니다. 기름, 올리브 기름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이 안 나와요. 나와도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형편없는 그런 기름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감람나무인데 사용 가치가 없는 그런 감람나무. 보통 이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경작되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혼자 그냥 자라나는 그런 야생 감람나무가 여기에 속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데, 창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돌감람나무는 바로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서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은혜 받은 이스라엘이 자만하고 교만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의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앞에서 은혜를 쭉 받아오다가 정작 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받지 않고 거부한단 말이죠. 그 표현을 오늘 성경에서는 몇 가지가 꺾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꺾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꺾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니까 접붙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가지를 가져와서 접붙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가지를 가져왔느냐? 참감람나무 나무에 이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온 것이 아니라 돌감람나무 가지를 탁 꺾어 가지고 꺾여진 그 자리에 접붙여 놓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농사법에 있어서 이런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느냐 하는데, 이스라엘의 올리브 농사법에는 이게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 방식으로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참감람 나무가 꺾였을 때에 그 부분에 돌감나무 가지를 딱 엮어 놓으면은 신기하게도 이것이 참감람 나무에게도 좋고 돌감람나무 이 가지에도 참감람나무 효과가 나타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참감람나무가 이제 그 꺾인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였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어떤 경우에 사용했냐니까, 이 올리브 나무가 그 노쇠했을 때에, 오래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예전에 비해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열매가 급속도로 이제 줄어들었을 때에 싱싱한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이 원나무라는 이 참감람나무가 싱싱해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든 분들한테만 모여 있으면은 재미는 있지만은 생기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젊은이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뭔가 생기가 느껴져요. 여러분들 어른들이 집에 누구 놀러 올 때에 나이 든 사람 놀러 온 거겠지만은 손주 손녀들이 애들이 딱 오면은 집안에 벌써 생기가 돌지 않습니까? 딱 이제 그런 효과예요. 노쇠한 올리브 나무에다가 싱싱한 가지를 딱 붙여 놓으니까 이 노쇠한 올리브 나무가 덩달아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 효과가 있다라는 것. 또 하나의 효과가 뭐냐니까, 이번에는 돌감람나무 가지입니다. 얘는 태생이 열매를 못 맺는 나무입니다. 태생이 좋은 기름을 못 만들어내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지를 딱 꺾어다가 참감람나무에다가 딱 붙여 놓으면은 희한하게도 요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본래의 그 돌감람나무의 모습은 사라지고 참감람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기름을 내어준다라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입니다. 그 뿌리가 뭐라는 겁니까? 참감람나무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성경에서는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제가 뭐였습니까?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했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있으면 그 종자가 뭐가 되었든 간에 그 뿌리의 근원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아까 꺾였다 했잖아요. 참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아서 좋은 기름을 내고 있는데 스스로 교만해서 자만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 감람나무 가지가 이제 꺾이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에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경고 주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도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꺾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버린 것처럼 이방인들 너희에게도 그러지 않을 줄 아느냐?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당할 수 있으니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귀하게 받으면서 은혜의 뿌리를 두면서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뭐였습니까? 21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도 복음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복음 위에 군림하거나 복음을 무시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던 일찍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면서 살아라. 그러면 출신은 이방인이지만 출신은 원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똑같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꼭 이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은혜의 뿌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나의 나되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했는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수고를 했는데,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가 자꾸 들어가는 순간부터 은혜의 뿌리에서 나오는 은혜는 차단되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는 더 이상 맺혀지지 아니하고 은혜의 열매는 맺히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것만 자꾸 주렁주렁 달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꺾여진 떨어진 나무는 다 주워다가 뭐 하신다 했습니까? 불태워서 없애버린다 했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뿌리에 딱 붙어가지고 그 은혜를 딱 부여잡고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은 은혜는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고 은혜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